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바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레엘 문화의 정말 제자고, 학문적이거나 뭐드나 이 유대인들을 대하여 능히 이들을 설득할 수 있고 변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어, 이 양반은 어부였잖아요.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 이 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참 어,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쉬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할 때 사도행전 초기에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 사람 공부도 안 한 이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 거꾸로 가야지. 우리 생각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보내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보내셨어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죠, 하나님이, 그죠?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아, 그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고. 네. 이거 참, 이것이 이제 신비죠.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복음이 다 미스터리고 선교가 이게 다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예. 이게 선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네?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저의 경험을 보면은 어,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느낀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끝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느낀 때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거 보면은 다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또 하나는 어, 뭐라고 하나요? 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많잖아요. 또 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져서 생겼단 말이죠.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되죠? 뭐가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 다음과 같다라고 하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든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궁극적인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의 1장에 크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문장적으로 6절 한번 보세요. 6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택하시고 흠없고 정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또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그래서 14절 보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내 사정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고 헤매고 또 아직도 정과 욕심이 살아 있어서 스트러글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빚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복잡한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안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이단 예, 오늘 뭐 이슬람 이해와 실제 제가 뭐 이슬람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살짝 아는 것만 그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선교단체에 한 명 딱 있어요. 황디모데 선교사라고 우리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또 우리 지호 선교사하고 그 친구는 좀 알아요. 아, 5년 만에 아랍어 푸사와 암미아를 해서 설교도 하고 아주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최소한의 이슬람. 우리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이슬람. 책이 제목이 그건데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추천서를 썼어요. 여러분 추천서만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어, 자, 다음 여기 있나? 이걸로 하네. 네, 이슬람. 이슬람이 이단입니까? 타종교입니까? 기독교 이단입니까? 타종교입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슬람은 타종교, 우리 세계 4대 종교 그러면은 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동의는 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누구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죠. 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자. 비슷했습니다. 아, 하나님이까지는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성경이 없으신가요? 여기 핸드폰을 좀 키시면서 보시죠. 창세기 1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회복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통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난 못 듣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강 버린 거죠. 어디 출장 가셨어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무슬림은 우리의 뭐다? 처부시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자,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그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을 하나 담고 먹을 것 좀 갖고 쫓겨났는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지금 아이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17절에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이 소리를 들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죽지 않고 살 거라는 얘기하죠. 그리고서 19절 서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가 보였죠? 샘물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샘물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있는데 못 봤던 거예요. 예? 있는데 못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데 못 봤어요. 눈을 밝게 주님께서 밝혀주시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슬람 안에는 예수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그를 하나님으로 못 보고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우리 제자들이 사도들 12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배웠습니다. 놀랐습니다. 와, 이분은 굉장하다. 메시아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그 산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때 인정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 두 제자도 그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됐죠. 그죠? 이것처럼 지금 무슬림들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과제예요. 얼마 전에 이라크 형제들 10명이 저희 공주를 방문했는데 한 한국에서 한 2주 정도 머물고 왔습니다. 어,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후세인이라고 하는 지금 목자로서 일하고 있는 그 형제는 MBB예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예요. 그러니까 개종자라고요. 아시죠? MBB가 뭔지? 그죠? 예? 몰라요? 지금 몇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요. 네. MBB 금방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을 얘기합니다. CBB가 있어요. 이건 뭐죠? 예, 그렇죠. 이건 누굴 얘기하겠어요? 정교회, 카톨릭, 콥틱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MBB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MBB예요. 무려 22년 동안을 진리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이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후세인이라고. 이슬람 신학을 했어요. 전통적인 신학을 했어요. 원리주의 신학을. 그런데 알라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 나자프라고 하는, 나자프는 뭐냐면 여러분 그 순니 이슬람은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순니도 있고 시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네? 칼리프요? 네. 칼리프는 아닌데. 수피도 있고 또 말라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시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적어도 이제 여러분 이것은 알고 떠나셔야죠, 여기를요. 하나는 나자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또 카르발라라고 있습니다. 카르발라. 이건 이라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 있는 건 마샤드. 이게 순리로 얘기하면 뭐가 같냐 하면은 메카, 메디나 이 두 가지 두 성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1년에 뭐 8,800만 명 이렇게 해도 옵니다. 이게 그거 하루야. 근데 이 친구가 바그다드에 살다가 나자프로 그냥 다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거기는 구별되고 선택된 어, 그 무슬림의 도시라고 생각해서 갔다가 어, 3년을 살고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어, 적어도 여기는 구별된 이슬람의 성지는 아니다. 어, 쇳덩어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신학을 했어요. 개혁주의 이슬람 신학을 했어요. 그래도 없어.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독교에 정말 신이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정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비토를 당했어요. 원래 여러분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개종하겠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이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오소독스 그 아르메니아 오소독스 이집 이라크에는 그 아르메니아 오소독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쫓겨나 가지고 어 이제 이민을 갈까 이렇게 하다가 어,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우리랑 관련하고 있는 바그다드의 한 교회를 소개받아서 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더래요. 그리고 그때 그 메시지가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대. 자기는 거기서 그냥 어, 정말 거듭나 버렸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집단 개종을 했어요. 네. 그 이름이 후세인이라는 형제인데, 진짜 이 간증이 그거예요. 저를 그를 처음 만난 거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이 이라크의 그 지도자들 10명과 항상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중에 3명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 리더를 하는데 어, 우리가 바그다드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라크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디서 만났냐면은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의 그 한 작은 도시에서 내가 그들과 수련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코로나가 막 끝날 무렵 그때였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또 작곡한 곡도 부르고 아내랑 같이 왔어요. 네. 너무 귀해요. 네.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22년 걸렸대. 22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거든요.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예. 죽이겠다는 뭐 쪽지를 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이 신앙 고백은 너무 너무 생명이에요. 근데 내가 그 고백을 40몇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난 너무 희미해. 그게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그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 그 고백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진 거예요.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눈이 밝아지도록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기독교인이 무슬림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특별히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교회를 찾아오듯, 네? 그러면 교회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했던 30여 년 전 시작했던 그때하고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옛날에 제가 저는 아제르바이잔에 있었거든요. 구소련이 막 붕괴되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20명이 안 됐어요. 전체 인구 중에. 그것도 안식일 교회까지 합해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구라파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한결같이. 어, 너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뭐 하다 왔냐? 의사다. 뭐 어쩔 때는 뭐 NGO 소셜 워커다.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선생이다. 또 어, 비즈니스 베이스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랜드가 한창 뜰 때예요. 그래서 이랜드보다 더 잘 되게 디랜드를 하자. 디랜드로 등록을 해가지고 볼펜 50자로 팔고. 예. 그러나 이제 비자는 거기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단체들, GBT 선교사도 같이 하고, 여러 선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묻는 게 뭐냐면 너는 종교가 뭐냐죠. 그럼 저는 얘기하죠. 난 기독교입니다. 어쩔 때는 나는 종교가 없다. 난 종교가 없어.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럼 너 기독교인이구나. 아니 나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난 예수 믿어.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이지. 아니 난 종교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죠. 그러면 이제 빨리 같이 만나서 뭐 하겠어요? 밥을 먹습니다. 같이. 예, 얘네들은 빵을 쪼개야지 친구가 돼요. 예, 빵을 쪼개서 같이 나눠 먹고, 예, 얘네들이 질문하면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예. 저도 또 질문하죠 얘한테. 너는 종교가 뭐냐? 내가 이런 헛된 질문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무슬림인데, 그죠?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무슬림이다. 라긴 하죠. 근데 주어가 뭐예요? 우리는 무슬림이다. 우리는 무슬림.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공동체냐? 움마. 그래서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무슬림이지. 아니 너는 아니 우리는 무슬림이라니까. 아니 너는 아니 글쎄 우리는 무슬림이야. 아니 너 말이야 너. 아니 우리 무슬림이라니까. 이 의도적으로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여전히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면 이제 아주 우스개 얘기하죠. 너 알라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있지. 그럼 그때 너 네 민족이 같이 받니? 너 혼자 받니? 당연히 나 혼자 하다가 신앙이 공동체적인 게 아니라 심판 때 개인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이슬람은 뭐 아랍 민족도 있고 페르시아 민족도 있고 투르크 민족도 있잖아요. 이 아제리 민족은 투르크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또 얘네들은 우리 투르크 민족은 이슬람이야 그런다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가우스 투르크 민족은 기독교인이에요. 투바 시베리아에 있는 투바족은 투바족이 몽골족이 아닙니다. 투바가 투르크족인데 그네들은 라마 불교를 믿어요. 사하족 이런 애들은 샤머니즘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죠. 투르크 민족은 말이야 이렇게 자기 지 멋대로 다 믿어. 머저리티가 무슬림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 또 얘기하죠. 길을 가다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충무로라는 게 있어요. 충무로. 그 나라로 보면 이제 바백대로인데 거기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아주 작정을 하죠. 거기 가면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 하고 이제 이름 묻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알지만 묻는 거죠. 야, 이 길 이름이 뭐냐? 그럼 바백대로야.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바백이 누군데? 그럼 우리나라 영웅이야. 그래? 너나 영웅이 있구나. 그럼 왜 영웅이야? 했더니 우리나라가 위기 때 전쟁에서 자기 목숨, 눈, 발 막 잘리고 뽑히면서까지 저항을 해서 했던 우리나라의 영웅이야. 그런다. 누구랑 싸웠는데? 그러면 답을 뭐, 뭐지? 여러분. 아랍 이슬람과 싸웠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의미를 지금 아랍 이슬람과 싸웠는데 그건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칼로 정복당한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글른즈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우리나라 영웅인데 무슬림이 아니어도 영웅이 되네. 이거 이해되세요? 어 알라 앞에서는 내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네. 우리 투르크 민족에는 이 무슬림이 아닌 민족도 있구나. 이게 뭘 의미한 이게 작은 진동, 작은 심령의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선교사들은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역사를. 그 나라의 시인이나 학자나 또 군인 중에서 이렇게 무슬림과 대적했다. 그리고 무슬림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렇게 그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네. 자, 눈이 밝아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들이 눈이 밝아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에 대한 주제가 이제 중심인데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어, 정말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성경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써 있지 않고 꾸란으로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가. 예수를 이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그 이사도 이것이 전부 오류입니다. 사실은. 에서부터 나온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허위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허위의 종교. 아까 내가 그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만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성경은 변질됐어 이거죠. 성경은 변질됐어 이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 이 얘기합니다. 알라에게는 이거 뭐 100이면 100이에요. 버스에서도 차에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성경 변질된 거 알아?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 이렇게 아주 시비를 걸죠. 예. 그럼 너무 고맙죠. 먼저 시비를 거니까. 그럼 이제 차분하게 예, 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도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혹시 그럴 때도 있죠. 네. 아, 예, 근데 말이죠.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사역을 하고 요새는요. 택시에서 너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나 기독교인이다 그럼 나도 기독교. 이런 운전사들을 가끔씩 만나. 길거리 가다가도 저를 불러서 잠깐만 혹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모든 이슬람 지역이 씨 뿌리는 곳이었어요. 씨 뿌리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씨를 뿌려야 되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어, 이 열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 MBB가 되는 어떤 계기, 딱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MBB가 되는 개종의 계기 되는 그 계기가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게 30%밖에 안 돼요. 30에서 35%밖에. 이거 구라파에서 나온 통계예요. 그럼 60에서 65%는 65에서 70%는 어떻게? 예? 아니, 예? 그렇죠. 꿈입니다. 꿈. 꿈과 환상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예수를 영접시켰던 그 어, 어, 파리 엄마도 어, 똑같은 꿈을 두 번 꿨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가 자궁에 혹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됐는데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분 이게 한결같이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 꿈꾸면요. 빛나고 눈부시고 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눈부신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위로했다. 또 만졌더니 치유가 됐다. 내 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 또 환상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사의 방문도 많이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저는 바그다드의 우리 바그다드 빛교의 그 사건을 통해서 평화교회 얘기를 통해서요 너무 많이 자주 들어요. 한 형제는 이슬람 그 사원에서 그 알라 아크바르 그 사원에서 그 소리 지르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어? 신학을 하고. 그런데 그, 그 칼리프 이슬람 칼리프 국가 ISIS가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슬람 포비아가 생긴 거예요. 이슬람 혐오가. 이게 뭐지? 아니 왜 평화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같은 무슬림끼리 순니 시아라고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엄청 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정말 이거 이슬람이 뭐냐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사람이 버스에 사람이 없더래요. 텅 비어 있는데 탔는데 여기 앉으려고 보니까 여기 기독교인이 앉아 있더래요. 그건 이제 이 뒤집어 쓰지 않고 차두르나 히잡 같은 걸 안 쓰고 아니면 뭐 부르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냥 대충 하고 있는 보면 이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랍인이 아니라 아르메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앉았대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버스에서 여자가 무슬림인 나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딱 봤는데 없더래요. 사람이 없더래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네. 또 이런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그 그린존 바그다드 그린존 근처에 우리가 교회를 졌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어 이제 한국 교회가 좀 헌금을 하고 저희 선교단체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잘 졌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도심이긴 하지만 주변이 허벌판 같이였는데 거기에 호텔들이 많이 이렇게 나 뒤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자프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슬람 성지에서 온 나자프에서 형제 세 명이 그 바그다드로 여행 왔는데 아침에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세 명 중에 둘이 똑같은 꿈을 꿨어요. 창문을 열고 십자가 보이면 거기 가서 진리가 뭔지 물어보라.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런 마치 무슨 지어낸 이야기 같은 너무나 신비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특별히 이 무슬림들 사이에 특별히 또 라마단 때 금식하고 있는 라마단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할 때 그 정말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면서 복음으로 성경으로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양식이 되면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도 지금 정말로 MBB들이 엄청나요. 여기 비전 59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어, 어,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서 허다한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비전 59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역의 그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국제 그 뭐라 연대 이런 게 있어요. 한 5년 전인가요? 태국에서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 없던 일이 일어난 거죠. 한 8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옛날 같으면은 뭐 800명이 오면은 한 20명이 MBB 그랬는데 한 500명이 선교사고요. 300명이 MBB가 참석한 거 있죠. 그리고서 이제는 우리가 할 때다. MBB들이 자기들이 이슬람 선교를 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권의 변화는 CBB예요. CBB. 이 CBB입니다. 이 CBB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전재욱 교수님 여러분 아세요? 전재욱 교수님 나의 사랑 나의 파키스탄 책을 쓰신 2대 교수였는데 파키스탄에서 1960년대에 가가지고 사역하셨던 여러분 그 파키스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아니 9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 거기에 약 4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인구를 잘 모르지만 한 2억 1억 5천이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파키스탄 인구가. 그중에 약 400만. 그러니까 400만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인구로 봐서는 작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눌려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눌려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고등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사바즈 바티라고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최초의 기독교인 장관이 세워졌었어요. 사바즈 바티라고. 그분은 영성이 굉장히 탁월하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또 만난 적이 있고 저도 같이 만났어요. 저도 그 이슬람아바드 그의 공간에서 그와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는 신성 모독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꾸란을 훼손한다, 무함мет을 비난한다, 알라를 욕한다.
그러면 증인 2명이 있으면 사형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이 왜 악법이냐면 거짓 증인을 쓰거든요. 거짓 증인. 오해를 하거나.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왜 꼼짝 못하냐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못 본 것처럼 해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 기독교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슬림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 이런 아티클이 많이 나왔어요. 그 파키스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도 꼽튀기 강하죠. 또 이라크에도 어소독스 아르메니 정교회가 강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아주 종교의 어떤 뿌리를 종교의 영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꼽틱이나 카톨릭이나 또 정교회나 이런 교회들 기독교인들 안 변했어요. 진짜 안 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안 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요. 이거에 지금 이집트의 꼽틱 엄청 변하고 있고요.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깊은 역사 전통을 갖고 있는 이 정교회 쪽에서도 지금 막 흔들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카이로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가는 그 한 중간 지역에 아주 꼽틱 성당이 있습니다. 큰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갈 때마다 거기가 경치도 좋고 또 그래서 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거기 수도 원장이 살해됐어요. 누구한테 살해됐냐면은 신참 사제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도 원장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돼. 그래서 그가 하는 움직임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떠나서 개혁적인 영적인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밑에 있는 그 어, 종교적이고 제도화되고 화석화되어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제가 살해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CBB도 그렇고 MBB도 그렇고 이슬람 수는 점점점 증가되고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는 무슬림의 수도 만만치 않아요. 이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개혁 운동 현대화되기를 원한다. 꾸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벌써 오래됐죠 사실 이것은. 예. 아주 또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꾸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걔네들도 왜 여러분 시리아와 이라크의 그 IS 그 이슬람 그 스테이트가 섰을 때 사람들이 막 글로 달려 들어갔어요. 막 영국에서 미국에서 막 몰래 부모 몰래 젊은 여자들도 들어가고 젊은이들 들어가고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어요? 여러분 순리의 이슬람 선지자로 재림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순리는 아흐메시라고 아메드라고 9번째 그 칼리프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파에 따라서 돌아오는 12번째 칼리프가 온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메이저인 순리는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슬람 국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옛날에도 이슬람 테러 단체들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알카에드도 있고, 뭐 이슬람 형제단도 있고 많았단 말이에요. 저기 저 뭐냐 저 레바논에 헤즈볼라도 있고. 근데 전부 다 테러 단체예요. 근데 이 IS 얘네들은 국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칼리프. 그래서 사람을 생체로 불태우고 한 것이 이게 얘네들의 어떤 그 규례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슬람의 세계를 사모하던 사람들에는 열광한 거죠. 이제
시대의 끝이 왔구나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건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 단체들이 왜 누군가 그거 종말론 그 우리나라도 왜 누구죠? 아 이장님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관련이 좀 있으셨어요? 뭐 10월 28일 날 그죠? 맞죠? 예. 우리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어? 그냥 뭐 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다 올인하는 그런 것이 있는. 자,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 다음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내 건가? 여긴가요? 예.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냥 예,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슬람은 알라가 마지막 메신저인 무함메드를 통해 알려준 와히를 믿고 그에 묵종하는 것이야말로 낙원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그의 고든 길이란 율법, 즉 샤리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샤리아를 지키는 무슬림이 믿고 실천하는 신앙의 기본은 육신 오행으로, 네, 네. 오행 육신이라고도 하고 뭐, 네. 자, 알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논쟁이 있어요. 제가 처음 1990년인가 89년인가 아, 아, 크리스트 일신인가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이 한국에서는 아마 이슬람 선교 세미나를 처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서 그 유학 온 그 소수의 무슬림에서 개종한 MBB들이 있었어요.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등한 인물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요 난리가 났어요. 반은 아니다, 반은 같다 이렇게. 이건 지금도 논란이 있는 건데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다. 재밌어요 얘네들. 제가 항상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라가 셋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세 명의 하나님, 세 신을 섬긴다고 믿어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은 한 분이셔라고 얘기하면 네가 셋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안 바뀌어요. 내가 한 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꼭 이거랑 똑같아요. 나 한국 사람이야. 근데 그래 너희 중국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 똑같아.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자, 그다음에 천사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경전에 대한 믿음, 에, 나비. 그 히브리 말도 선지자가 나비잖아요. 아랍어도 나비예요. 네. 에, 선지자와 메신저. 메신저는 경전을 갖다 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는 거야. 이사가 예수님 그리고 무하메드. 그러니까 토라를 갖고 오고 시편 갖고 오고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꾸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하나 보면은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심판. 얘네들은 행위에 대한 거죠. 예. 선행과 악행 그것이. 그다음에 까다르 숙명, 아, 운명의 그러니까 인샬라 이거죠. 알라의 뜻이야. 그쵸? 얘네들은 특별히 IBM을 많이 얘기하죠. IMB. 아주 전통적인 이거 아랍 이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I는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약속을 시켜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와요. 그리고 다음 날 환한 얼굴로 와서 너 근데 우리는 막 약속을 안 지키면 화가 나잖아요. 너야 내가 어제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뭐야 그랬더니 환한 얼굴로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그냥 그랬죠. 인샬라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예수 믿어도 자꾸 얘기해요. B는 부크라. 아, 내일이에요. 내일 자동차 수리 맡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럼 부크라예요. 또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가면 내일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상황에 그냥 상황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M.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조금 있으면 생각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괜찮아 이런 거야. 괜찮아. 마일리시. 마일리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가 박아놓고 나가서 보고 마일리시 하고 가요. 괜찮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다른 사람. 예. 이게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 자 여기 지금 육신 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라, 천사, 선지자와 메신저, 또 네, 경전에 대한 거, 또 숙명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이런 게 신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믿음의 틀인 거죠. 오주는 뭐 연잘 아시죠? 예, 예. 우리 선교사님 어디서 지금 사역하세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기 이 샤하다 좀 한번 해보세요.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모함멧은 그의 선지자다. 이걸 하는 거죠. 네. 이걸 세 번 하면 무슬림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단기 선교 가면 한국 분들 또 장난치시는 분들 따라해 보라고 하면서 아,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현지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시킨 것처럼 내가 파키스탄 가니까 이걸 시키더라고. 이거 세 번 하면 무슬림이 되는 거야. 그들은. 네. 자, 그다음에 네, 살라트. 네. 이슬람식 기도하는 거. 네. 또 구제, 예, 라마단, 싸움, 예, 메카. 이거 메카 같은 갔다 오면은 하츠, 하지 우리가 그러지만 이제 하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게 하츠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간판에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경을 해야 되는 이름인지를 알아요. 그 성지를 방문하는 것도 하지라고 그러고 갔다 온 사람도 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죠. 어, 이를테면 뭐 압둘라의 하치 압둘라의 손자 뭐 아니면 아들 뭐 아브둘라의 뭐 하여간 뭐 이발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간판이 아, 하지 아무개의 아들 누구의 식당 뭐 맛있는 식당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네, 마치 그런 것처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도 슬근히 묻죠. 집에 하지 계시니 이렇게. 그럼 없어 그런다. 그러면 좀 나은 편이죠. 그 하지가 있으면 굉장히 세요. 그 동네가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또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민족 사람들이 살면은 또 물어보죠. 너희 집에 혹시 기독교인이 있던 분이 계시니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왜냐면 이제 이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아르메니아라든지 또 러시아 계통의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좀 수용적인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이거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일신 사상이고
창조주, 심판자의 개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천사와 악령의 존재도 인정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가 있고 율법도 있고 구원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한국 분하고 한국 분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죠? 뭐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세요부터 하잖아요. 그 무슬림한테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뼛속까지 그걸 알고 있는데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그죠? 어, 그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세상은 죄의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양심상 죄라는 걸 알죠. 그러나 어, 그게 왜 죄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 나름에는 법이 있어요. 또 천사도 알고 지옥도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음?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음. 자, 그다음에 네, 기독교와의 유사성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또 이거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아, 근데 무함맷은 죄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도 쿨하네. 에이 무함메 세는 규나우 베바시카 아담나는 규나 침벤덴 딜레. 이게 야 무함메 너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예수님은 의로운 자다, 죄 없다라고 꾸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꾸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또 치유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새를 창조했다라고도 써 있고 또 승천하고 재림하셨다,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가 지금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뭐가 빠져 있죠? 예? 예, 하나님의 아들,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없고, 근데 쿠란에는 하나님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어, 알라에게는 뭐다? 이거 아들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빠졌어요? 네, 십자가 사건이 없죠.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빠져 있죠. 그냥 승천한 걸로 돼 있어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네. 어, 여러분 그 얘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고 아까 텍스트 하면 그렇게 딱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변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니야. 알라에게 왜 아들이 없어? 있어. 예수님이 아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려?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알라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냐?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돌아보죠, 운전하다가. 어? 너 기독교인이라면서. 나 기독교인인데? 근데 어떻게 너 알라에게 아들이 없다고 그래? 야, 알라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냐?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 얘가 아주 신통반통하게 생각하죠. 제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아, 걔네들이 믿는 것은 알라하고 마리아 사이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의미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질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 예수님이 아, 꾸란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디너리한 게 아니죠.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거죠. 특이한 거죠, 이것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 네, 그게 문제인데 저는 아주 그 아들 그 문제는 아주 좀 아주 유치하게 했는데 많이 먹혔어요. 사실은 유치하게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얘네들은 원죄라는 게 없잖아요. 얘네들은. 네.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해 줘야죠. 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지 않냐.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아, 말이 안 되는데 먹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두 번 죽는다는 거다. 죽고 또 죽는다. 실제로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 너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고 죽었니 안 죽었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알라의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럼 참이 돼야 되잖아. 근데 살아서 돌아다녔잖아. 그럼 뭐냐? 이게 죽었다 이게. 이 영이 죽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이 산은 전부 다 이 시커멓게 나온다. 그랬더니 우리 한 학생이 그러더라. 컵차 마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형제인데 기숙사에 우리만 하얘, 그지? 우리만 하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육체가 죽고 나중에 영혼도 또 죽는다. 죽고 또 죽어. 그죠? 심판 때, 그죠? 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이 이렇게 된 존재가 없어야 되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음. 여러분들한테 먹히는 것 같은데. 네. 또 십자가 사건 같은 거. 여러분 꿀 안에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다 없습니다. 예표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예표적인. 이를테면 뭐 에덴 동산의 사건도 있지만 또 족장들도 나오고 또 모세 때 출애굽 사건도 나오고 다윗 술레이만 뭐 무사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빠져 있냐면은 그게 빠져 있어요. 십자가 사건. 예표가 되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어, 이를테면은 출애굽할 때 여러분 몇 번 재앙이 있었죠? 10번 있었죠. 근데 꿀 안에는 9번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겠어요? 네, 장자의 죽음이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 아, 이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또 들어가서도 이 서기관이 찾아오고 율법 교사가 찾아오고 그래서 묻잖아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그랬더니 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땅 무슨 권세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꼼짝 못하고 그냥 물러가죠. 또 또 와가지고는 뭐 로마의 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걸 또 묻고 또 사두개인은 그 형사 취수제 그걸 가지고 또 막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산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그들 영생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토라만 믿거든요. 토라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해 주는 살아있는
죽거나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이게 6월절 날 10일 날, 그죠? 어, 6월절 날 10일에 그 뭐지고 1월 10일 날 그 어린 양, 1년이 안 된 어린 양을 갖고 와서 그때부터 흠이 있나 점이 있나 병이 있나를 검사하잖아요. 그걸 검사하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얘네들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흠과 점이 있는지를 찾는 건데 못 찾죠. 그거의 예표예요. 근데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얘기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불교도가 아닌 것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집단 종교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불교인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만나는 한국 사람 다 기독교인이라 이제는 이게 안 통해요. 사실은 초창기에는 네가 왜 불교인이냐, 아니 불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 얘기 엄청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한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교인, 저기 구라파 애들은 기독교인, 자기들은 무슬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 네가 왜 기독교인이 됐냐? 그러면 제가 간증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간증을 쭉 하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믿지? 이런 거 안 믿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가 의인으로 그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거 안 믿잖아? 근데 나는 믿어. 어. 나는 너무 죄가 많은 걸 알아. 네가 내가 보기엔 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마음의 죄가 더 많거든.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걔네들은 행위의 죄를 주로 하잖아요. 왜 여러분 사두개인들 아니 저 뭐냐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죠.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 하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지킨 것이. 그래서 산상수훈에 얘기하는 거죠. 음행을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냐? 여인을 보고 그러면 음행한 거다 이미. 네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친구를 욕했어? 이미 살인한 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이런 얘기들 얘네들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툴러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왜냐면 외모로 외식주의적인 그런 행위주의적인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유대교의 아라파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유대교는 뭐죠?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거예요. 유대교의 아라파라고 많이 이렇게 이슬람을 소개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왜 이슬람 사역이 어렵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느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주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슬람 사역이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커요. 뭐 재정이 없어서라든지 전략이 부재해서라든지 신분이 불안전하다든지 또는 어, 뭐 건강이 안 좋든지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어,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특별히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이라는 게 결국 지금 예수님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이게 캐리그마거든요. 여러분 고린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끝부분 한 20몇 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 그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하니까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창의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이 안 느끼게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도가 캐리그마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슬림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돼. 이렇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안 믿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그분 믿으면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어. 근데 실제로 그것을 사는 것이 있어야 되냐, 있냐 이거죠.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구가 5명이 있으면 뭐가 된다?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무슬림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갈등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슬림을 보니까 우리가 갈등해. 어? 겁먹어서, 겁먹었어요. 정말 신이 있는, 알라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600명 왔을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반대를 해요. 겁나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슬림에게 도전받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쓰면은 아니 왜 밥이 저절로 걸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캐리그마에서 나온 그 캐릭스가 이게 왕의 이게 대사, 왕의 사신, 왕의 칙사, 칙령을 갖고 가는 사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왕의 명령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힘이 센 사람이죠. 예. 로마 황제의 칙령을 갖고 간다.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중국 사신이 왔을 때 벌벌 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것처럼. 왜냐하면은 야, 우리가 저 마을을 치는데, 저 나라를 치는데 너희들 마을 문 열어. 이게 로마 황제의 명령이랍니다. 거기에 오케이 하면 구원이고 싫어 그러면 죽음이에요. 이게 캐리그마거든요. 사느냐 죽느냐를 가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앞에, 이 메시지가 꼭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들이 구원이냐 심판을 가르는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구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떨림이 있어야 돼. 그 갈등이 유발돼야 돼.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화평,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랑,
그들이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이 거짓이다. 그들의 주장하고 있는 구원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분별이 되게,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서 살아서 역동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궁금해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이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들은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황디무대 같이 열심히 책도 쓰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어, 어, 꾸라는 데에서 알면 좋지만 잘 몰라도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내면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분명히 납니다. 로마 황제 캐릭스는 엄청 높은 사람이죠. 중국 사신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근데 그리스도의 캐릭스는 뭐죠? 그리스도의 캐릭음을 갖고 있는 그 캐릭스들은 낮은 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리고 둘이 막 싸워. 그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 이거 꼬맹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가 큰 자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쭉 표현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눈,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소리를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수를 누가 하죠? 이 동해복수법에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이 하거든요. 자기가 안 해요. 내가 당했어. 내가 눈이 하나가 당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제사장한테 간다고. 그럼 제사장이 재판을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복수하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해요. 복수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별할 때 이것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당해도 당한 만큼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복수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수하면 뭐야? 한 대 맞으면 네가 뭔데 그래도 5대, 10대, 그죠? 어. 이거 나온 다음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뭐 나왔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내가 배웠지만 오리를 가면 뭐라고 그랬죠? 심리가라고 그랬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고 어느 뺨이 먼저죠?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 그랬죠. 그죠? 네. 네. 이것도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당했어? 당한다. 당하는 자, 밟히는 자.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거예요. 밟히는 자예요. 약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서 야 너희들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한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구하고 많이 가졌고 왕노릇한다. 그러나 나 없이도 근데 나와 함께 진짜 왕노릇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야? 나는 만물의 찍기가 됐다. 사랑의 세상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이라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높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높아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왕노릇을 하자. 천국에서는 정말 큰 자가 되자 이 얘기죠.
어떻게 낮아져서, 예? 세상의 찍기처럼 돼서. 그 지금 십자가 얘기해요, 그게. 이게 오리를 가자면 뭐야? 십리까지 가요. 오리를 갔어요, 같이. 근데 십리를 더 가. 오리는 그래도 갈만한데 십리는 가기가 벅차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오리를 가라고 시킨 그 놈이 나쁜 놈이라는 게 드러나요. 내가 오리를 더 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사람들은 오리를 가라고 시키면, 짐을 들고 오리를 가자고 시키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십리까지 가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짐을 진 자가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고.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겉옷도 주래요.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 이게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밤에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속옷만 딱 주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를 속옷 달라는 자가. 근데 겉옷을 던져줘요. 왜냐하면 그에 감추어져 있는 그 겉옷을 탐하는 그 의도, 그것을 폭로시키는. 내가 더 당하면서, 내가 더 당하면서 그가 스스로 또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하는지. 오른뺨, 여러분, 오른뺨 어떻게 때려요? 오른뺨. 오른뺨을 맞으면 이게 지금, 이게 상대방이면 오른뺨이 이거잖아요. 나를 마주보고 있으면 이렇게 못 때리죠. 이거죠, 이거. 이게 오른뺨, 그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그때 왼뺨을 막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때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당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주라죠, 주라. 구하는 자에게.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면제년을 전제로 할 것 같아요. 면제년이 되면은 빚진 자들을 다 감면해서 탕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죠. 근데 너희들, 믿는 너희들은 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선한 마음을 보이고 공개하라는 거예요. 네? 손해 보라는 거야. 재산을 손해 보면서까지 도우라는 거야. 면제년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고 일주일이 안 남는데 돈을 꾸러온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함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거 십자가 지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그 밑에 얘기하신 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끝까지 선대하고, 그의 고통소리를 듣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캐릭스의 온전한 삶이 없이는 안 된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슬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이제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를 받고 이제 교수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6일 만에 제가 출국을 했었어요. 일을 그거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날을 갔는데 튀니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 한 18 가정을 만났어요. 선교사들. 제가 무슨 기도하냐 이렇게 항상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무슨 기도하냐. 근데 답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답.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민족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선교사들에도 아주 이건 필수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지 않으면 자기 사역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기 사역이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도시에, 그 민족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안 해요. 보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기도가 빠지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결국 자기 사역하게 돼요. 나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을 하다가 엄청 꾸지람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불의한 청직이다 너는. 이 얘기도 많이 듣고 너는 알카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너는 테러리스트다. 그걸 언제냐면은 우리 김선훈 형제 참수당했을 때 제가 그가 참수당했던 그 길을 저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라크에서. 근데 엄청 화가 났죠. 그 참수당했다는 얘기 듣고.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있었고. 그 두려움은 제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지 학교가 있었던 라마나옅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사울이 보낸 그 군대들이 다윗을 찾으러 와서 다 넘어졌잖아요. 그때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결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저 무슬림들한테 MBB들한테 무슬림에서 개종했던 MBB들이 엄청나게 그 어려운 곳이 있어요. 괜찮은 곳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곳이죠. 정말로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목숨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정말로 선교사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걸 결국은 십자가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에요. 그건 눌림과 우겨싸움과 압박은. 그런데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무겁고 두렵고 했던 그 핍박이요 그 위협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전락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비자 어떻다, 뭐 애들 교육이 어떻다, 헌금이 안 들어온다, 이거 다 부수적이고 선교사를 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은혜 안에서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 제가 그 김선영 형제 죽고 막 그 화가 나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저렇게 죽이나, 이 나쁜 놈들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네가 알카이다거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왜 알카이다입니까?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너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목을 참수하는 놈이다. 네 멋대로 사역하느라. 그거였죠. 또 한 번은 저 침켄트에서 불의한 청직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걔네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표현할 때 그들이 궁금해하죠.